할렐루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4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4장부터 46장까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본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롭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랄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곧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곧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4장부터 46장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이 드디어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알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다고 하는 그 벅찬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이게 과연 벅차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의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형통함을 누리고 그가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요?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항상 사랑만 받고 그 형들과 다르게 항상 채색 옷으로 좋은 것으로 먹고 입기만 했던 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 고생 끝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이 모습이 처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냐, 드라마와 같은 일이냐, 아니면 정말 저 원수 잘 만났다 이런 원수를 갚는 사건이냐,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물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가 애굽에 와서 훈련을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내가 그동안 채색 옷 입는다고 좋은 것 먹는다고 형들을 맨날 아버지한테 이르기만 하고 내가 정말 제일 잘난 사람이고 제일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나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그가 그 시간을 얼마나 후회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까, 너무 힘들다, 이런 순간을 지내왔는지 요셉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너희들 그때 나 팔았지? 잘됐다, 내가 이번에 다 갚아줄 거야, 너희 어디 한번 혼나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너 아버지 불러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에게 지난날 내가 힘들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노예로 판 것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예전 같으면 가졌을 텐데 지금 그가 변했습니다. 그의 형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의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도 그동안 그 삶이 좀 변했는지, 자신을 노예로 팔고 후회는 했는지 보면서 그가 그의 형들을 부르고 함께 울며 용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결단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걸 똑같이 대갚아 주는 건 우리의 본성이지만 용서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요. 그때의 그 기쁨의 소식이 되고 그것이 애굽의 바로한테 가고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와서 참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무리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것, 사실 그건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이 이스라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먼저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만 요셉은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선택하는 거예요. 혹은 그가 그들에게 다 원수를 갚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민족을 또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은 오로지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깊이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이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있기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얼마 동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들보를 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예요?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으로 훈계하라. 이 사랑으로 훈계하는 건 뭡니까? 이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그가 앞으로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이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속에 배운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고요. 그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그가 참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훈계로 알려주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들을 나무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용서가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의 훈련 가운데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훈련 가운데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그래! 이래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열매를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열매는 요셉에게 기쁨이고 그 가족들에게 기쁨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너는 우파니 좌파니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훈계의 가르침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양보할 수 없는 법안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법안으로 인하여 논쟁하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이후에 지금 체포 그 집행으로 또 나라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고요. 우리가 더 혼란하기보다 미워하기보다 하나로 합쳐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쁨이고 기쁨의 열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언덕의 용성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 군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군 지휘부에 또 군선교를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면접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역을 이미 시작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이 시간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죄악된 것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이 어두운 시대에 전하고 증거하고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마르지 않는 복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풍요함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화목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